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일주일 동안 부흥회 일주일이 아니죠. 3일이었는데 교회 매일 오셨죠. 예. 교회 매일 오시니까 피곤하시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같이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예. 이번 주 부흥회가 금방 지나가 버렸죠. 예. 많은 분들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얘기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나오시는 얼굴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얼굴 빛깔도 달라지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되니까 첫날보다 너무나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그냥 좋다 하고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배가 되고 변화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시 새롭게 뭔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새롭게 쾅 하고 다가왔던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가 달라지나? 그러면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곁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이 될 때 여러분 지금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그때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스스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정도는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탁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에서 엄청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만의 성을 쌓고 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했던 교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지금 한계에 갇혀서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한계가 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두터웠던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한계가 지워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일상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온 세상의 구석구석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세상을 향해서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끄집어서 당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고 절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이 그런 내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우르게 말고요. 그 청년들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교회로 막 오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는 누가 끝까지 기도 자리에 있는지 내기해보자. 예. 막 이렇게 내기를 하면서 늦게까지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내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들을 함께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더욱더 그 자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에 대한 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열심이 그립다입니다. 믿음의 열심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어떤 행사들을 치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봉사들을 하는 것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일에 대한 열심은 사실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한 그 몸부림이야말로 이런 믿음의 열정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본질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붙어있는 싸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싸움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일이나 행사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봉사가 막 많고 일이 적고 이런 차원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버겁거나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혹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거나 혹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엄짝살짝 못하고 한계가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사람들이 나타낸 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이렇게 광야 40년 길을 보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런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의 전쟁이 끝나고 그 결과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서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땅이 정복되자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 므낫세 갓지파
또 르우벤 지파, 이 지파들이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자기들 장막으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축복 속에서 자기들 장막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중심에 두고 가운데 두고 이제 이쪽 서편에 이제 9지파 반, 이제 이고 이쪽이 2지파 반, 이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 지파들은 이제 서로 관계가 나쁘거나 미워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잘했고 너무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2지파 반이 떠나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2지파 반을 향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갑자기 모여들면서 우리 싸우러 가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실로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실로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 그 실로 땅에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싸움을 위해서 우리 저 2지파 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준 고마운 이 2지파 반에게 왜 이들은 갑자기 싸우러 가려고 모여들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2지파 반이 요단강 언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경계에서, 이제 서편 땅과 동편 땅 그 경계에서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엄청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깜짝 놀라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길래 서로 축복했던 관계에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이 계신 장소, 택하신 장소, 바로 그곳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13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회막, 성막에서 바로 정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 누구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한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각 곳에서 예배 처소가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쪽에서는 이런 예배가 일어나고 저쪽에서는 이런 예배가 일어나고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변질적인 요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곳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오직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서만 제사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들짝 놀라서 모든 지파들이 다 실로에 모여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회막에서
택하신 그곳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믿음을 확인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모여들었고 다시금 이제 그 싸우려는 그 열정을 차분하게 내려놔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조사단을 꾸려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우리의 다른 지파들에서 10명의 수령들을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염려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수령들이 가서 이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6절, 우리 22장 16절부터 18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며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제약이 내렸으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따로 제단을 쌓았느냐? 그 일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에 다 미칠 텐데 너희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보울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모압과 미디안인들과 음행하면서 범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아간의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회 서늘해지면서 패퇴하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들면서 이들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단으로, 이 큰 재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 다른 나머지 지파, 이 두 지파 반들에게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지적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들 막 하면서 너희들 잘못했어 하면서 책망하면서 면박 주고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거역하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땅을 버리고 우리 땅으로 와라. 우리가 우리 소유를, 우리 땅을 너희들과 나누어 주어서 내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다른 재단을 쌓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라 라고 이 나머지 10지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나눠주겠다. 이 회막 외에, 실로에 있는 회막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전부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지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일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지파들이 바로 반응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차라리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소유를 나눠줄 테니까 이 모습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믿음의 열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로 너희 소견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되자 하나의 성전 개념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에서 나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진행될 때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이런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재단이 쌓아주고 있을 때 지파들이 모여서 이거 심각한 일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흔히 등장하는 말들이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재단으로 혼합주의 상징이 된 산당이 일반화되어서 곳곳에 있어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발이 있으면서 정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야 오직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산당을 헐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야 18장 5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의 성전,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동행하는 마음, 함께 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신앙을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이들의 열심, 자기들 소유를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던 그 믿음의 열심을 하나님은 아마도 그리워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왔던 그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든 전쟁을 불사하기까지 다른 민족들을, 다른 지파들을 품으려고 했던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만한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면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하기 싫고 일반화된 우리의 기준이 믿음의 열심을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죄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분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열심, 비록 전쟁을 하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갔지만 그들 마음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앙,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므낫세와 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의도대로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서 이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겠노라고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절대로 제사를 위한 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 오히려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의 열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강을 사이에 두고 따로 살게 되는 바로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같은 민족, 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고 이 두 지파 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얻고 이제 모든 전쟁이 그치고 자기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과 한 믿음을 가진 민족이고 여호와의 분깃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민족의 자격이 있는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지파들이 그렇게 단을 쌓았다고 억울한 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혹 잊혀질까 봐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 복을 얻을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이후 세대를 위해서 세운 증거의 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 우리는 저 강 건너의 민족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운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다른 것들을 품기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허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일보다도 다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다 밀어내놓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삼는 이들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쪽은 거역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왔고, 한쪽은 억울해하면서 우리는 민족에서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증거를 삼는 단을 세우는 이들의 열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비록 갈등을 일으킬 뻔했지만 진심을 확인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도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하고 열심을 확인하고 같은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는 공동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싸움이 나지 않았을까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신경 쓰냐고, 가만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열심이,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들 같은 열심히 하는데 서로 그냥 참견하지 맙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한 가지로, 누구든지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심,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그리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9지파 반, 2지파 반, 누가 됐든지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속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이들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정말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한 믿음과 한 신앙을 가지려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노력들과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 잘못된 것이 들어왔음에도 먼 산 바라보듯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면서 내일은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같은 신앙과 또 같은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열심이 이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